자,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부터입니다. 하영이 안녕. 왠지 인사 안 하면은 뭔가 이상해. 하영이랑 도대체 몇 번이나 안녕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오늘도 눈을 하영이가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네요. 자, 욥기 하면 하영아 뭐가 기억나? 욥기 하면은 욥. 몰라? 아니 욥이 욥이 막 그 자식들을 막 다 잃고 맞아, 그치. 고난의 상징이죠. 욥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어. 가능성은 두 가지 다 있는 거야. 욥기의 저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욥기가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복잡해. 아빠는 관념적으로 욥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욥이 예표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집단이 있어. 누굴 것 같아? 고난을 당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지. 욥기는 고난의 상징이야. 그 사람들이 욥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당연히 싫어하지. 욥기 누가 좋아하겠어? 설교하는 것도 보통 욥기는 그냥 딱 정해져 있어. 뭔지 알아? 2배의 축복을 받았느니라. 왜냐? 사람들이 좋아할 곳이니까. 욥기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좋아할 것은 마지막에 욥이 다 모든 고난을 이겼더니 2배의 축복을 받아서 뭐 자식 더 많아지고 재산도 2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여러분들 지금 힘든 고난을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더블 블레싱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아멘해. 대신에 그만큼의 욥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면 어떨까? 절대 그 얘기를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근데 고난이 필요할까? 아닐까? 싫어해. 아픔이 필요할까? 자, 우리가 부부관계를 얘기를 해보면 부부관계가 언제 사이가 제일 좋지 않아? 싸우고 난 직후. 싸우고 풀리고 난 직후. 그 전에는 아유 저 왼수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싸우면 또 죽일 것 같지. 그러다가 약간 서로 싸웠으니까 미안하잖아. 그리고 풀린 직후는 서로 어떻게 돼? 서로 잘해주고 서로 참고 그래. 사람이 항상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 마찬가지야. 행복도 있잖아. 똑같은 게 계속 밀려오면은 사람이 무뎌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당연한 지극한 일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 없어? 없어. 언제 사람이 의외로 아이러니하게 제일 행복하냐면 쫄딱 망해서 맨날 쫄쫄 굶다가 그지 같은 그런 음식이라도 첫 끼 딱 먹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먹는 거야.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 음식 먹었을 때 그랬을까? 아니지. 그 뭐야? 이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키네. 그치? 고난은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왜 변화시킬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 좀 낮아졌어. 낮아져. 성경은 그걸 가난하다고 표현하지. 잠깐만,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전부 다 공통점이 뭘까요? 고난을 겪은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인생에서는 없어. 심지어 예수님도 40일간의 고난을 겪으셨지. 광야에 40일간. 그리고 그게 끝났자마자 누가 떡하니 나타나? 사탄이 나타나지. 근데 의외로 40일간의 고난을 겪은 예수님한테 사탄이 잘못 덤빈 거야. 왠지 알아? 가장 누구와 친했을까? 하나님과 일치하대. 왜? 고난을 정통으로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했어. 왜냐면 이방 잡족들이 딜을 걸었을 때 다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들어왔잖아. 안 좋은 것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어. 다시 말해 야곱 지파가 해내지 못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통과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괜히 광야로 가신 게 아니야. 그렇다고 거기서 40년을 낭비하실 수는 없으니까 하실 사역이 있으니까 축소해서 어떻게? 40일.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얻어맞고 도망가죠. 사탄은 이때 치명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들어갈게요. 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하면 고난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특히 심령이. 그럼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건 마음이 부자라서 그래. 거꾸로 얘기하면 교만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교만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배부르고 하니까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돼? 배돼지가 불러갖고 누구한테 불만을 드러나? 참 아이러니한 게 현대 교회가 딱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강의 축복을 베풀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조그만 한반도, 더군다나 분단 국가를 너무나 축복을 해주셔서 배가 부르고 점점점 커지고 몸집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마치 제사장 엘리, 누구지 알지? 뒤로 부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처럼 점점점점 그 백가죽이 찌고, 사실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점점 그렇게 된 거야. 둔해지고 자기 자식들이 똑바로 못하는 걸 내비두고 허용함으로. 근데 더 보면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 안 해? 해.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써야 돼? 율법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패잡아 죽였어야 돼. 사실 이 제사장이 똑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으면 자기 자식들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했어야 돼? 몇 번 말로 타르고 안 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다 문 앞에서 잡아 죽였어야 돼. 근데 자식이 타락하는 걸 막지 못한 그 결과 자기도 비참하게 죽어버리잖아. 근데 이게 단순히 그때만 있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성직자들이 타락하잖아. 근데 가장 크게 타락하는 게 누구 때문에 타락한 줄 알아? 자식들 때문에. 사람이 누구한테 약한 줄 알아? 자식에게.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보다 소중해지는 순간 타락하는 거야. 언제나 1순위는 누구여야 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 그래서 자식이 거기서 엇나간다. 어떻게 해야 돼? 어저께도 아빠랑 같이 돌아오면서 차에서 말씀으로 두들겨 맞았죠, 하영이요. 그 결과 회개가 터졌지. 남들은 하영이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 두 모드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 한 85점 정도 듣고 네가 15점 정도 세상에 치우쳐져 있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냥 아예 하나님 자식이거나 사탄 자식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어저께 하영이가 뭐 대표적으로 혼났던 건 그 믿음의 부재에 대한 거였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옛날에 한번 그 에피소드 기억나? 차 타고 가다 아빠가 회개했던 거? 그치? 차가 문제가 있었지. 그치? 그래서 머릿속으로 뭔 생각을 했었다고? 큰일 났다. 이 새벽에 차 고치고 하는데도 없을 텐데 어떡하지 생각을 했다가 한 몇 초 만에 맞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안 찾고 사람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관념에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요청했더니 차가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차 고장 나면 카센터 가야지 이럴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야. 하나님은 차는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사람 몸이 복잡해? 차가 복잡해? 사람 몸. 당연히 사람 몸이 복잡하지. 문둥병을 고치시는 분께서 차는 못 고친다고.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던 이유가 상대 적국들 무기 체계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래. 대포가 작동을 안 해. 미사일이 터지질 않아. 누구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참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했어. 하다못해 맨날 아빠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주차하는 자리 내가 대는 자리에 대놨던 차가 딴 차에서 박혔어. 그래서 마침 그 차 맞은편에 내 차가 블랙박스로 찍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 연락을 받고 가서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나 여기다 맨날 대는데 그동안은 한 번도 안 벌어졌던 일이 다른 이에게 그 자리에 동일하게 벌어지는 걸 보면서 거꾸로 뭔 생각을 했어? 아,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주차되어 있는 차까지도 항상 지켜주시는구나. 아니, 얼마나 세게 박혔는지 차가 움푹 두 군데가 들어갔어. 그리고 도망가 버렸더라고. 거기 또 근데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블랙박스 사각지대야. 위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인정이 없어. 다시 말해 뭐야? 예배 초반에 얘기했던 영적 비만 상태. 교만의 비만의 극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이 없는 거야. 감사함이 소멸되어 있는 거야. 사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호흡 한 조각이 얼마나 귀중한 걸지 알아? 그치? 너무너무 목말라서 사막에서 타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너무 감사한 거야? 물이. 근데 우리는 그런 수많은 것들은 다 제껴놓고 그나마 그냥 돈. 그치? 보통 그거 하나. 사실은 돈이 많아도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빵 한 조각이 10억.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그때가 가장 귀중한 거.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럼 먹을 걸 제껴야겠네 이러시는 분들. 쥐와 곰팡이와 각종 세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취약해. 자, 이 얘기를 맥시멈 단계로 올리면 어떻게 얘기되는지 오늘 본문에 얘기해줘요. 자, 본문으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오늘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보자고 뭐라고 혼나는지.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누가 트집을 잡아? 욥이. 욥이 왜 트집 잡아? 지금 불만 엄청나거든. 그치?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겠나이다. 뭐가 느껴져? 삐졌어. 말 안 해. 왜냐면 그 전에 막 대답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서 잔뜩 물어보셨거든. 그러니까 말 못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서 일러 말씀하시대. 그냥도 아니고 폭풍우야. 그럼 욥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 terror, 공포.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어떻게 보면 욥은 부들부들한 하나님 모습만 보고 살았던 거야. 근데 공포의 하나님 모습을 본 거야. 원래 이거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는 잘 안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언제 보게 되는지 알아? 뒤지게 혼날 때. 지금 요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아? 뒤지게 혼나는 중이야. 알겠지? 이해가 되지 상황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좀 전에 욥이 뭐라고 그랬어? 말 안 해. 나 삐졌어. 이거 잘 보면 웃긴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야, 좀 이게 여자들한테 그러지만 기집애처럼 그러지 말고 대장부처럼 하는 거야. 그럼 좀 전에 그 행동은 뭐야? 하나님 관점에선 어울리지 않는 약간 여자 같은, 응? 그런 삐진, 그치? 하나님께서 정확히 짚으신 거야, 그치?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냐? 공의는 justice야, 정의야, 정의. 정의로운 걸.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뭔 말이냐면 누가 옳으냐,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어떻게? 하나님이 틀리고 자기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좀 전에 내가 각색해서 들려주면 내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맞다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옳다는 건 아는데 내가 동의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 말 못 하겠다는 거. 어금진 꽉 깨는 거야 지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좀 전에 천둥 들었지? 그치?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갑자기 겁을 엄청 주시더니 뭐 하래? 위엄과 존귀함으로 단장을 하며 영광과 영화를 한번 입어봐라. 뭔 소리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지금 칵 찝으시는 거야. 말 안 한다고 그랬지. 왜 그래? 화가 맞아. 머리 꼭대기까지 나 있는 거야.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주 낮추되. 이해가 되지? 욥은 지금 어떤 상태야,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상태야. 사실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하면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딱 하나 하고 있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이거야.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하면 딱 뭐가 나오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이거야. 이거는 아빠가 어저께 하영이한테 얘기했던, 하영이의 회개를 촉발했던, 그리고 절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밖에서 부모를 지적질, 안에서 부모를 지적질하는 행동. 율법적으로 쳐 죽여야 될 행위야. 절대 하지 마, 앞으로. 너가 겪었으니까 할 거 아니야.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높아? 바로 그건 뭐가 나간 줄 알아? 자기 영적 윗권위를 판단을 들어. 그게 정확하게 선악과 먹은 그 행위로 나오는 거야. 밖에서 보니까 아빠가 채통을 지켜야지 무슨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 마치 아빠의 윗사람인처럼 아빠한테 한마디 툭 던지지. 그때의 상태는 하영 어때? 누가 높아? 네. 응, 맞아. 그래서 아빠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너의 고난은 뭐 때문에 오는 거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다라고 내가 정확하게 지적해줬지. 그치? 다신 그러지 마. 아니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알겠어.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을 안 하시냐면, 가족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모형이야. 부모를 괜히 공경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자기 권위에게 순복하라는 거를 가정 내에서도 안 지키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정 내의 자녀에 대한 작은 하나님 같은 존재야.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공경해야 돼. 단 한 가지만 내가 거스를 수 있다고 했지. 언제? 부모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해당하지 않아. 그러나 너의 부모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 공경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고 있어. 그때 순복해버리면 죽으란 소리잖아, 그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때는 그 사람을 공경하면 안 돼. 그러나 방향성이 나도 그렇고 하나님께로 속해 있는데 내 부모님도 당연히 하나님께로 속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존경해야 돼. 당연하지? 다시 돌아올게. 자, 지금 이 욥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화가 엄청나게 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말이 맞는데 나는 인정한다 못한다? 절대 인정 못하겠다는 그 분이 꼭대기까지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주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자, 예배 초반에 아빠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지. 이 고난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 낮아지게 한다. 왜? 욥이 그럼 왜 교만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욥기 초반에서 찾을 수 있어. 욥이 거부였어. 아빠 왜 웃냐면 내 뱃속이 지금 다 비어서 꼬르륵 노래를 부르고 해서. 근데 예배는 오전에 드릴 경우는 빈속으로 진행해요. 왜냐면 내가 죽어서 내가 금식 상태가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임해하는 걸. 저녁에 예배 드릴 때는 그게 힘들잖아. 그 전에 뭔가 계속 먹기 때문에. 근데 배가 춤추고 있네요. 혹시 꼬르륵 소리가 많이 들려도 비웃지 말아주세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뭔 얘기까지 하다 말았지? 모든 교만한 자가 낮아지는 게 뭐야? 고난이라고 했지. 고난을 통해서. 그럼 금식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잖아. 그럼 금식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 배가 가난해지는 거야. 맞지? 그러면 내가 배가 가난해지면 내가 세질까 약해질까? 약해져. 내가 약해질 때야 비로소 누가 강해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살 빼는 그게 아니라
내 원래 정상적으로 들은 곡식물이 끊기니까 내 육체가 어떻게 돼? 약해져서 어떻게? 겸손해지는 거야. 악인을 그들의 저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악인을 짓밟어. 그치? 묻었어. 얘네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다는 소리야 지금. 그들의 얼굴 언제 사람이 싸는 줄 알아? 사람 죽으면 얼굴 가리는 거 본 적 있어? 아니. 아, 뭐 없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시체에 딱 확인되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뭘 해? 천을 확 덮지. 그 왜 지금 하는 거야? 글쎄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옛날부터 그렇게 했나 봐. 이게 사람들은 아마 그냥 풍습으로 할 텐데 어떻게 은밀한 곳에 둘 때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지금 욥은 하나님한테 화 엄청 나 있는데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래.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드가 되면 악을 보면 허영에 박살내고 싶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한 자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자가 막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어머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머 악이 보이네.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건 그냥 멍멍이 소리야. 어떻게 해야 돼? 악이 보이면 어금니로 막 북북 갈면서 저거다 박살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야. 이해돼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히못을 볼지어다. 뭐라고 써있어? 베히못. 여기 베히못과 리워야단이 나오거든? 그리고 각주로 뭐 하마로 볼 수도 있고 악어로 볼 수 있다는데 그냥 미안한데 그냥 내가 솔직하게 이렇게 개소리야. 개소리라고. 뭐야? 각주 말이야. 여기 개혁개정에 달려있는 뭐 하마구 악어라고 달려있거든? 그냥 개소리야. 원어로 베이모스야. 베이모스가 뭐냐면 좀만 찾아보면 알 수 있어. 우리 그냥 네이버에다가 베이모스라고 검색해봐. 뭐 뜨는지. 못 떠. 공룡 같은 것도. 공룡보다 더한 것도. 그래? 뭐 상상 속의 동물. 리오아단, 레비아탄. 뭔지 알아? 사탕? 둘 다 사탄이야. 왜? 근데 이거 최근에 읽었어. 뭐 어디를? 이거를. 여기를 읽었어? 응.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했지. 자, 베이못이 뭔지 보자. 근데 이 베이못이 하나님께서 언급했을 때 이 어떤 거인지 한번 보자. 근데 소같이 풀을 먹는데 베이못을 본다. 그래서 이 베이못과 리워야다는 또 굳이 뭐 현재로 보면 공룡? 응? 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고 꼬리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백향목이 거대하단 말이야. 응? 그 넓적다리 힘 그러니까 이거 아까 하마라고 그랬잖아. 각주에서. 하마 꼬리 알아? 하마 꼬리. 이게 똥을. 또 그거 조그만 거 그거 백향목을 못 봐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각주가 네. 하여튼 뭐 성경에 대해서는 권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데 가능하면은 네, 킹제임스 버전 보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렇다고 지금 예배는 또 개혁개정으로 드리잖아. 개혁개정이 완전히 그거냐? 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성경을 보냐보다는 내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받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번역본을 보는 것보다 이걸 해석해 주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레마로 들어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거든. 솔직히 어느 구절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내가 겸손하냐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냐에 있어서 이 해석이 중요한 거지. 사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마는 아니야. 베이모스. 자,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래. 얼마나 거대하고 튼튼하고 한 그런 생물을 묘사하고 있지, 그지?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낸대. 누구를 위하여? 베이모스를. 그러니까 모든 동물 중에 짱. 맞지?
모든 짐승 중에 짱.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짐승의 왕. 아, 정체가 점점 보이네. 그치? 그것이 연잎 아래서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대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쳐도 그것이 놀라지 않아. 요단 강물이 쏟아져도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탁 뜨고 있을 때, 한마디로 앉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다른 말로 바꾸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 근데 지금 이 물어보는 거에 누가 할 수 있겠냐가의 정답은 전부 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야. 원래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상황은 뭔지 알아? 아이고 우리 자랑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래, 자랑. 너 언제 제일 기분 좋아? 1번 자랑해서 알아줄 때, 자랑 안 했는데도 알아줄 때. 안 했는데. 맞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구차하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뭘 샀어. 이거 누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친구는 어머 나 그거 샀냐? 너무 잘 어울린다. 어머 더 이뻐 보이네. 이러면 엄마가 기분이 근데 아는 거 같은데도 계속 무시해. 머릿속에 아마 엄마는 어떤 인물이 떠오를 거야. 그래서 자기가 꾸역꾸역 자랑을 해서 아 그래? 뭐 이랬어. 이해가 되지? 하나님은 자랑할 게 많으신 분이다 없으신 분이다? 사실 자랑으로 또 따지자면 하나님만큼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지금 이 욥기 관점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어때? 아니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거꾸로 그러면 왜 이러시는지를 봐야 돼. 답답한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서? 우습게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대단한 게 뭐냐면 사탄이야. 사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가 봐도 하나님 빼고는 다 내 밑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내 밑은 어차피 어떤 모든 피조물은 자기 밑으로는 안 봐. 그럼 뭘 봐? 위를 봤더니 이기기는 힘들겠고 지극히 거룩한 자와 비길이라 하였도다. 사탄의 최종 목적이 그걸 바뀐 거야. 왜 사탄이 타락했냐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요. 자기가 너무 잘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냐면 코를 누가 깰 수 있다? 하나님. 한마디로 그렇게 잘나봤자 하나님이 코를 갈고리로 팍 꿰서. 응? 근데 이 갈고리 얘기가 에스겔서에서도 나와. 응? 곡과 마곡, 고 얘기할 때 다시 정확하게 할게. 자, 근데 오늘도 본문 이 욥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이따가 욥기 다 보고 얘기할게. 자, 41장으로 넘어가면 또 누가 나오냐면 리워야단이라는 애가 나와. 자, 볼게요. 네가 낚시하는 거 보니까 얘는 어디 살아? 바다. 버전이 2개가 있네. 베이모스는 육지 버전. 그 다음에 리워야단은 어디 버전? 바다 버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감이 나오죠? 또 하나의 증거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 각줄은 악어라고 하는데 그냥 점점점이에요.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악어가 아가미가 있나요? 아가미가 없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걸 각주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간청한다 안 한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간청하는 요놈이 있다 없다? 있다.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거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하나님은 메어 두셨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네.
악어는 거래해요.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는 이제 악어 가죽 많이 보셨죠? 네,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악어 가죽은 옵니다.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한마디로 실체를 그걸 목격하고 나면 엄두가 안 난다는 거야. 사탄의 실체가 실제로 그래.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신 거냐면, 야, 니네 내가 만들어서 갖고 노는 사탄만 봐도 니네 오금이 저리고 덜덜덜덜 떨고 할 건데 왜 꼭 너희는 나는 우습게 알아. 그 소리야 지금. 이해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답답하심 느껴지지. 그치?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나는 벗길 수 있다. 야.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 그러니까 치골이라고 그러지. 이빨이 나오려면 그 골격이 있어야 돼. 이런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자, 보자.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러니까 점점점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실체로 다가가. 드래곤. 맞지? 용이야, 용. 그치? 뭐가 나온대? 횃불이 입에서 불을 내뿜어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뭐 쭉쭉쭉 보면은 그런. 자, 빨리 볼까요? 네.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면. 한마디로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무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고 되는 거야.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어떻게? 물이 부글부글 끓어.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이게 악어인가요? 이게 악어인가요? 이런 악어 있으면 나 좀 데리고 와 보세요. 네, 네. 어이가 없죠. 아니 하나님 만약에 이게 악어라면 하나님 네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뭐?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대.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베이모스와 이 리워야다는 사탄이 현현한 모습, 자기 파워를 드러낸 실체화시킨 모습이라고 보면 가장 적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일로 이해되죠? 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의 모습을 언급한 거야.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걸 얘기하셨거든. 그 중에 마지막이 뭐야? 사탄의 모습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가볍게 봤을 때는 어떤 한 인생에게 적용시킬 수 있지만, 자, 이제부터 얘기할 얘기는 우리 민족적, 그 다음에 역사와 세계적으로.
자, 지금 욥처럼 하나님한테 멱살을 잡혀서 그거를 앞으로 느끼게 될 민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누구를 눈앞에 목격하고 하게 돼서야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냐면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가 결국 욥이 이제 42장 딱 볼게. 갑자기 욥이 좀 전에 어머니 꺾여고 뭐 그랬었잖아. 여기만 봐야 돼. 여긴 봐야 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어저께 하영이 참 착한 게 회개가 금방 터져. 어저께 조금 얘기해줬더니 바로 차 뒤에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더라고. 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이거 회개 알지? 영적으로 알지 뭔 소리인지. 그리고 어저께 하영이한테 지적했던 게 하영이 예배 태도였어. 언젠가부터 얘가 그냥 사성에 젖어서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은 딱 봐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그 예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육적인 거 갖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딱 봐도 지금 욥은 하영이 왜 눈물이 지금 또 흐르냐면 이 욥이 반응이 알겠거든. 그치? 욥이 지금 뭐 하고 있어? 회개하고 있지. 그치?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 나이다. 한마디로 저요 지금까지 헛소리만 했어요 라고 그런 거야. 제가 완전 다 틀렸어요. 어때? 완전 검소해졌지. 그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터져나올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그 순간이야. 사실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에 수많은 순간들을 지나가는 것도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그 순간, 다시 말해 이 욥의 회개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거, 나의 구원 이쪽에 포커스가 맺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이 안 돼서 굉장히 하나님께 마치 욥처럼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오늘 내리는 하나님의 결론은 내 결론이라고 말 안 해. 내가 왜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뭘 가장 지금 이 순간 바라는지 알았으니까. 욥을 위해 중보하길 원하셔. 누구? 이스라엘을 위해. 그게 우리의 쓰임새야. 뭐라고요? 우리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사실 아빠도 회개하는 게 이스라엘 보면서 뭔 일 더 안 터지네?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 나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 왜냐면 내가 지금 이 말세가 되니까 응? 막 요즘 막 유튜브 많더라고. 막 그런 데서 이스라엘 알고 보면 나쁜.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정말 순혈 유대인과 뭐 가짜 나 다 알아. 그래서 막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 그런 건 다 누가 알아서 하실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누가 다루실 문제야?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저것들 다 알고 보면 사탄이야 이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유대 민족,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잖아. 그들을 위해, 그들의 온전한 회개가 임하기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돼? 중보해야 돼.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주의 은혜와 주의 공의를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에게 남은 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말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을 위해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뭐냐 했더니 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욥의 회개야.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하고 싶냐면 나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인데, 이 남이 누구냐면 남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 형제야. 그리고 우리가 이들이 민족적으로 고난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온 거지, 우리가 잘나서 절대로 구원이 어디에 있어? 구원은 유대인에게로 남이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유대인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아마 이러겠지. 예수님이 누군데? 유대인이야. 얼마나 더 말장난을 해보고 싶은 거야.
구원은 유대인에게로 남이야. 그래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야. 그리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온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해야 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이 욥의 회개의 순간, 다시 말해 이들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순간이 올 거야. 근데 이들은 그때까지 욥이 겪었던 거랑 비슷한 더 심한 일을 앞으로 겪어야 돼. 점점점 더 중동은 심각한 전쟁터로 변할 거고, 이 일로 인해서 봐봐, 잘 들어, 사람들이 갈라지게 될 거야. 마치 하나님의 심판처럼 말이야. 진짜 웃긴 게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걱정하면서 저들이 올바른 길로 회개에 이르기를 중보하고, 사탄의 것들은 욕하고 할 거야. 예나 지금이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해.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베푸고 너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선했던 모든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다 그거 갖고 정해졌거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빨리 데리고 오세요. 사실 이것도 맞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 거야? 형제의 연합을 원하는 거야.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 돌아온 탕자, 응? 돌아온 탕자들이잖아, 그치? 이 돌아온 탕자들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 아까 말했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봐. 하나님은 지금 이미 구원받은 아이들도 참 귀중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 누구야? 유대인들. 이들이,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가라지들이 섞여 있잖아. 그 분류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놓고 분명히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이들이 앞으로 점점 무서운 일을 겪어야 되거든. 욥은 봐봐, 오늘 봐봐, 욥이 분노가 많잖아. 유대인들은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는 줄 알아? 인류 역사 동안에 계속 힘들었어. 예수님 이름으로 학살당했어, 맨날. 실제 있던 일이야. 기독교인들이 뭐 하냐면 유대인 회당에다가 얘네들 집어넣고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불 질러. 그리고 밖을 돌면서 찬송가 불러.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야. 유대인들 학살 왜 벌어졌는지 알아? 히틀러가 뭔 명분을 갖고 그들을 이렇게 죽였는지 알아? 십자가의 힘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 아버님, 아까 요 반응이랑 똑같아요. 아버님 꺾여물고 뭘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 시점에 좀 전에 하나님께서 욥기에 뭐라고 그랬어? 갈고리로. 그치? 내가 그 에스겔서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본문 관련되니까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에스겔서 38장이에요. 자, 오늘 전체를 못 보니까 그 부분만 볼게요. 자, 에스겔서 38장 4절을 보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군대를 끌어내되. 자, 이거랑 좀 전에 욥기랑 같은 얘기야 지금. 욥기의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그 회개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에스겔서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 사탄이 누구한테 곱겨서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욥이 언제 회개했어? 베이못과 그지? 아까 뭐였지 이름? 갑자기 생각나네. 베이못? 리워야단. 베이못과 리워야단. 다시 말해 사탄을 언급한 직후가 보였지. 그때 욥에 뭐가 터져나왔어? 사탄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박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들에게 뭐가 쏟아져 나와? 눈물, 회개가 쏟아져 나올 거야. 왜? 주님이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던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욥기가 단순한 책이 아니었지. 그치? 자, 기도합시다. 오늘은 내 기도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정말 이스라엘 위한 기도를 할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깨달은 자들이, 주님께 먼저 회개한 자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땅, 예루살렘에 속한 그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임할 그 수많은 하나님 사륙과 전쟁 앞에 우리가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이해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 그들의 민족적인 구원을 위해 구하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 야곱의 고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그 힘든 순간에도 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 때 있었던 그 기적으로 강건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능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안전히 지키셔서 그들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간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